오늘은 잠시 이제 전도사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구역으로 넘어왔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 한 절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러분도 같이 이제 공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선택을 한 것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신약까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래야 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 착각이라는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작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 자신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인간성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성 자체가. 본성은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물론 인간의 죄된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죄된 자체의 그 인간을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시각은 새로운 규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새로운 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그 새로운 피정을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만 되고 인간성 그대로 있다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는 반드시 새롭게 피조된 인간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방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인간이 변화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모든 방식들이 동일하게 과거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제가 사도들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특히 바울을 그 대표적으로 말씀해 드리는데, 바울의 인간성이 변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럼 바울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막고 독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부여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여전히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행동 양식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 온다면 정말 심각하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 믿는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존재성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하나님과 창조한 인간관계에 사랑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라는 관계성이 형성된 그 첫 계기, 시작이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은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의 수단이 무엇이냐? 율법, 우리의 율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일반적인 목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율법,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매우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율법은 사랑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6절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때 처음 등장을 해요. 이때 처음.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등장한 첫 표현,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첫 표현의 방식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만 서로 사랑이 교감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같은 연합된 말이죠. 나를 사랑하고 하는 것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정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레위기 26장 16절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을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주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됨.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됨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도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백성이 되는 조건,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그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확증시켜주는 표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과 백성됨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6절의 말씀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건적 사랑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6절, 즉 10계명을 줄 때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이 관계의 수단으로 인간에게 율법을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었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의 이 말씀이 구약을 지나서 신약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구약시대 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율법,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라고 하는 이 율법이 구약시대 때는 시행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구약시험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누구에게 제가 구약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생각을 굉장히 오래 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율법을 받은 시대부터
때부터 쭉 말라기까지 쭉 모든 인물들을 다 쪼개봐도 성경 말씀의 표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자 누구라고 지칭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주로 선포를 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특정 누가 율법을 잘 지켜 향한 의인으로 표현한 구절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는 깜깜한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였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드디어 이놈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구약 때의 이 조상 옛사람 이놈들은 야 징글징글하게 이 말도 안 들어 처먹었는데 드디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집단적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어두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느낌이죠. 지금 굉장히 지금 설교 의외로 어려운 설교예요. 사실은 지금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를 붙는다고 하셨는데 그랬으면 구약 시대부터 이것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안 나오다가 수많은 세월이 흐른 어느 때에 성경 구조를 말씀하면 때가 찼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놈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그 외의 모든 계명을 아주 잘 지킨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반적인 생각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라는 스스로의 자인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에 정확하게 맞는 이런 사람들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대되고 이어져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계속 양산해 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죠. 초대교회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요. 초대교회 이때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오늘 받지 못한다. 아니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들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데,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초대 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돼. 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단하죠? 율법을 왜 지켜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천대까지를 그대로 이룰 수 있어. 이 구조예요. 율법을 지키는 구조.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배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아예 유대인 중 믿는 자가 수만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유대인 중 믿는 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율법의 열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열성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왜 율법을 잘 지켜야 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구조이죠. 바리새인도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도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만 그랬느냐? 아니죠. 중세시대, 중세교회 가면 더 심해집니다. 이것이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많은 교회법들이 더 오히려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더 강화돼요. 그건 새로운 교회법들이 더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법들을 다 지키라고 얘기한 그 근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법들을 다 철저히 지켜야 해 라고 해서 더 많은 율법을 강화시킨 것이 중세교회입니다. 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비로소 기독교, 개신교가 발생되죠.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면 이것이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방식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오늘날까지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이 공식은 10계명을 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진리화되어 있습니다. 진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거나 비틀거나, 그죠? 그러면 굉장한 오해를 받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진리가 사실은 초대교회 때 이미 산산조각이 났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미 출애굽기 20.6절의 이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공식은 초대교회 때 이미 완전히 박살이 난 것입니다. 조 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난 것입니다. 이 박살이 난 것을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그 조각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애쓰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은 더 이상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이 전제가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흠없이 지키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이미 그 실효성이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약 때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었는데 이 기준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뀐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뀐 것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출애굽기 20.6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의 방식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지 하면 이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 거야. 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이놈이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거, 율법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네?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가. 어떤 놈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러면, 야, 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이놈을 병을 걸리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구나 이럴 수는 있지만 사랑의 직접적인 조건은 인간에 있다고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방식이 신약에선 완전히 바뀐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아는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안 찾아도 되죠, 안 찾아도. 안 찾아도. 이거 우리 찾아야 됩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믿을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함께하려 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나는 포고를 먼저 합니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원래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라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제가 없어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잘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게요. 이러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그 전제가 완전히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라고 자기 사랑을 제시를 합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율법을 통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을 삭제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 방식을 자기 자신이 직접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방식은 아니야 라고 그 사랑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하고 자기 사랑의 방식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형주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사랑의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방식으로 인간과의 사랑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의지와 행위를 첨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고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수단도 이제는 조건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기준과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바뀌었을 때 무엇이 완전히 빠져나가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방식이 통째로 완전히 인간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새로운 방식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자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이때 이미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출현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옛것이 완전히 빠져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 땅에 출현시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자들이 나타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새로운 자들.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몇 번을 걸쳐서 쭉 신약의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어떤 자인지에 대한 신약 세계에서 보는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된 근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